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여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네, 여기 이제 그 생기를 기하면은 그게 이제 호흡이고 에너지고 뭐 그런 게 되겠죠. 그거를 어디다 넣냐면 코에 불어 넣으셨어요. 네, 코에 그 코라는 단어는 원어로 아프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거는 코라는 뜻도 있지만 그 좀 특이한 게 그게 화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는 우리의 호흡이 끝나면은 인생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코에 그 수명이 정해진 흙에서 낳은 흙에서 조성이 된 그런 그 옛 생명을 죽고 그런 허물과 죄덩어리에 그 옛 생명은 죽고 예수님께서 새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흙에서 조성된 그래서 그 코에 호흡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서 영혼 몸이 된 생령이 된 생령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living being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 그죠? 그러니까 그 살아는 있지만 생물은 됐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흙에서 조성된 그 영혼 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기 위해서 거듭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쭉 보면 계속 망하고 실패하고 부패하고 그런 게 나온다 그랬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그리고 구약에서는 계속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된다고 율법을 계속 얘기를 해. 율법을 얘기는 하지만은 그거를 막 지키려고 하고 어떤 식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래도 그게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 거룩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간의 힘으로 거룩해질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 어떤 의식을 하고 나를 고치려고 막 이렇게 했다가도 어느 순간에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부자 청년, 거기 신약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올 때, 뭐 10계명을 쭉 얘기하면서 내가 이것도 지켜고 이것도 지켜고 이것도 지켰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근데 그 부자 청년이 그걸 못 지키잖아. 우리는 하다 이것까지는 지켜도 마지막에 못 지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존재를 아신 하나님께서 인간은 할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 어떤 내가 이것을 해냈다. 여기까지 맞췄다. 그리고 완전한 승리. 이런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육체의 생명을 죽인 거예요. 육체의 생명, 인간의 한계,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모든 저주에 빠진 그것을 다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그 옛 생명을 끝내시고 죽음 다음에 부활이잖아요. 죽고 나서 예수님이 정말 3일 동안 장사를 지내서 내가 확실히 죽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러고 나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죽은 거예요.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을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때 우리랑 같이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교리로서만 느껴지면 이게 체험이 안 되고 내가 이게 그냥 그건 나 많이 듣던 거고 나 알아. 이 정도로 하면은 그게 내 생활에 실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뭔가 하려고 그러고 또 안 되면은 좌절하고 계속 이것이 반복이 되는데, 이것을 내가 확실하게 실제의 어떤 체험으로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실제가 됐을 때는, 그때는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불순종의 아들에게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에 순종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 한 10중에서 6개, 7개까지는 했다 그래도 마지막 3개는 내가 절대 그것을 못 이기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그런 거에 좌절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좌절할 필요가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다 이뤘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 말씀이 너희는 절대 할 수 없으니 내가 그 짐을 지고 내가 사람의 몸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끝낸다. 그리고 내가 다시 무덤에서 부활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으로, 그 능력으로 부활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는, 지금 우리의 위치는 하늘에 앉은 자들인 거예요. 하늘에 앉아서 이것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이 땅을 밟고 사는 그런 존재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 속한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 앉아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거, 내가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하셔서 이루어 놓으시고, 그것을 믿으면 이 모든 것이 다 함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죽었어요. 내가 진짜 죽었나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거,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그냥 함께 죽은 것으로 우리를 포함시키는 거야. 너네가 같이 죽은 걸로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표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로 죽이신 거야. 그리고 우리는 모두 거기에 속한 거야,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나의 죽음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게 나의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그게 확실하게 내가 실제가 돼야 돼. 그렇게 되면 주님이 이루신 것만으로도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내가 그렇게 애쓰면서, 내가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그렇게 절망하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메시아고 우리를 이 속박과 이 노예 생활에서,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로마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핍박받고 막 그랬던 상황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면 이제 이 모든 것은 끝나. 예수님이 초림이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를 해방시킬 거야. 이런 죄와 속박과 이런 불평등한 거,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나를 예수님이 해방시킬 거야.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핍박받고 눌려 살고 정말 이 억울한 삶에서 예수님이 나를 해방시키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방 한 칸도 없어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야.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왜냐하면 자기네 소망이 다 무너졌어. 근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온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가난하고 질고와 우리의 병듦과 이런 모든 것을 담당하시는 그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야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줄 때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갖고 달리시는 거지. 우리의 약함을 갖고 달리시는 거죠. 우리의 할 수 없음, 우리의 부패된 거, 우리의 타락한 모든 것을 갖고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대표성으로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약한 게 진짜 당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속에서 올라왔겠어요.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기다렸던 메시아가 저런 모습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노가 나오고, 아까 그 코가 뭐라 그랬어요? 코가 화라 그랬잖아요. 호흡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호흡을 받고 하나님의 숨을 받았으면 하나님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 안에서 화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화가 나오는 이 생명을, 이 생령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신 거예요. 우리를 다른 거예요. 그 많은 죄에 빠지고
된 그 상황에 빠진 도저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 그냥 점령당해서 도저히 희망과 소망도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근데 그 대표로 달리신 그 예수님이 죽었어. 3일 동안 꼼짝을 안 해. 이젠 진짜 절망이야. 이제 아무것도 없어. 이제는 우리에게 아무 소망도 없어. 아니, 평생을 기다린 메시아가 와가지고 저렇게 처참하게, 그것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며 그 물과 피를 옆구리에서 다 쏟아내고, 그때는 그 의미를 몰랐지. 그게 무슨 의미냐. 그 피는 죽음이요, 그 물은 생명이라는, 부활이라는 그 의미를 몰랐죠. 그래서 그거를 다 쏟고 예수님이 그것도 3일 동안 꼼짝도 못하고 죽은 자로 무덤에 있는 그거를 바라보는 그들의 절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근데 멋있게 그냥 찬란하게 부활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패되고 이런 썩어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내가 이렇게 살린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지금 부활의 생명, 절대 죽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은 나의 옛사람, 내 생명은 죽었고 새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옛 생명에 빠져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에 내가 속고 있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다 이루셨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다 이루셔서 이미 하늘에 올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앉을 때 너희도 함께 앉는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직도 이 땅에서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그 영에게 속고 있고 좌절되고 그런다는 것은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 부분을 우리가 보지를 못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계속 속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승천시키면서 부활시키면서 이기신 거 있잖아요. 그 이기는 생명이었잖아요. 그 이기는 생명을 이 땅에서 내가 이기는 생명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확한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진리가 내가 각인이 돼서 그게 나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진리는 실제가 됐을 때 진리거든요. 그게 실체로 나타나야 돼. 양자학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뭔가를 관찰하잖아요. 그 관찰하면 그 이중 슬릿이라 그래가지고 그 관찰한 고기에는 그 물질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게 이제 히브리서 12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게 12장인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거나 실제니.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실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바라봐야지만 그 실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제가 무슨 책을 읽는데, 옛날에 우리 목사님도 엄청 열심히 읽었더라고. 거기다 뭐 써놓고 막 그랬는데, 저도 또 그 위에다가 뭘 해가지고 또 열심히 읽었더라고. 이게 굉장히 오래 몇 년 된 거야. 근데 요즘 제가 그 책을 다시 보는데, 야, 이 주옥 같은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났던 적도 너무 많은 거야. 대충 아는 거야. 대충 아는 거하고 깊이 들여다봐서 그거를 나의 삶의 실제가 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그 많은 말씀을 봤는데,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도 그냥 너무 설렁설렁 넘어가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이 안에 너무 그 실제가 되는 말씀이 많은데 그것을 나한테 대입을 못 시키는 거야. 내가 그것을 바라보질 않으니까 내 인생에서 실제로 나오지를 않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사실 몇십 년을 성경을 보는 거잖아요. 같은 한 권의 책을 몇십 년을 보잖아. 그런데도 볼 때마다 새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묻혔어. 예수님이 땅에 묻혔어. 무덤에 묻혔어. 무덤에 묻혔는데 부활하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부활하시는 거야. 살아있는 것으로 부활하시는 거야. 그게 말하자면 우리가 깨닫는 거고, 그게 말하자면 우리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 죽음에서
사는 게 실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거를 지금도 행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실제로 못 받아들이는 거야. 왜 내가 바라보질 않으니까. 내가 바라봤을 때 내가 그것을 야 이게 진짜 이거네. 이 말씀이 진짜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이 있네. 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기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그 생명을 받아서 나도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를 알기만 하는 거지 내가 그걸 계속 바라보질 않으니까 나의 삶의 실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핍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의 약함이 있다는 거, 우리의 진짜 그 부족한 거, 이런 것들 모든 거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임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다 이루셨어. 근데 우리가 그걸 바라보지를 않으니까 그 구원이 어느 부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어저께 이제 밤에 자다가 한 2시간 정도 자다 깨가지고 이제 한국하고 시차가 있으니까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제가 막 왼쪽 다리가 막 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성도 우리 청년이 다리 뒤에가 아킬레스건이 있는 거기 그 무릎이 거기 그 뒤에 부분이 아프다는 거야. 뒤꿈치가. 근데 제가 그걸 잡고 기도를 하니까 그 다음날 멀쩡해도 괜찮아졌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나 목사님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냥 비몽사몽간에 기도받고 그냥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멀쩡해서 잘 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바라고 말을 하고 이러는 것도 사실은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걸 믿고 그렇게 하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 다리 저린 게 없어진 거야. 그리고 편안하게 잤어요. 우리 청년도 내가 그걸 만져서 잠깐 한 30초 기도했나?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인식하면서 내가 그걸 딱 잡고서 했는데 그게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걷지를 못했었거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계시다고요. 그래서 그 새 포도주 되신 예수님, 그 새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분한테 말을 해야지, 그분한테 어떠한 그 표현을 해야지 그분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말을 듣고 성령께서 들으신 것을 응답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말을 듣고 그분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작은 일인데 그게 실제로 나타내려면 나의 그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지 그것을 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그 생각을 또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가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신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거저받은 거예요. 거저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 그냥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함께 일으키사. 누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앉은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게 에베소서 1장 보면 11번인가 12번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그 말이 나와. 우리가 예수 안에, 우리는 주님 안에. 이게 그게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응? 그렇게 연합이 됐을 때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옛 생명은 끝난 거예요. 흙으로 온 옛 생명은 끝났어요. 그거는 코에 숨을 넣었을 때 화도 나오는 그런 생명이야. 근데 그 옛 생명은 끝났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부활의 영으로 부활하신 그 존재, 그 생명의 존재
대신 그 예수님이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 생명으로 그 영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옛 생명은 죽은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거기에 자꾸 연연해하면서 그거에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옛 생명에 그거 했던 그거를 자꾸 바라보면 그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야. 근데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생명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계속 일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새 생명으로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신다라고 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면 계속 새로운 일, 새 생명의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우린 그 힘으로 사는 자들이야, 지금. 그러면 우리에게 계속 이기는 삶이 되는 거야. 이기는 생명이 될 수 있는 거야. 계속 우리의 생활 전반에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어떤 구원하면 그 내가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간다 이 생각만 하는데 우리의 구원은 사실 전반적인 거예요. 그 5만 가지의 구원이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뿌려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 생명이 퐁퐁퐁퐁 나오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안에서 진짜 샘물처럼 퐁퐁퐁 뭐가 나오는 게 내가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서 괜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건 내가 느끼는 거니까. 이게 체험이죠, 물론. 체험보다는 말씀이 더 확실한 거지만 체험도 중요한 게 그런 게 나오니까 그냥 기분이 좋은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러면 아침에 일어날 때 그 기분이 조금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일어나자마자 이 안에서 뭔가 퐁퐁퐁퐁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야.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거죠. 그냥 이 생각, 그게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게 존재구나.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존재의 의미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다 기분이 좋고 다 희망적이고 다 너무 소망적인 거죠. 모든 것이 다 그냥 잘 되는 거죠. 잘 되는 거로 믿어지는 거죠. 그냥 내가 만약에 기분이 안 좋다. 그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데 그 기분 안 좋은 거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 잠깐 스치는 거에 우리가 집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옛 생명이다. 이게 가르는 게 중요해. 레위기 보면은 이 가르잖아요, 다. 거룩한 거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가르잖아요. 이 가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별하는 거. 그러니까 거룩한 거. 거룩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잖아요. 자꾸 부패한 그것들이 나오잖아. 그 옛 생명에서는. 근데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그 생명, 부활의 생명을 내가 의지하잖아요. 그럼 그 의지하는 거에서 계속 거룩한 게 나오는 거야. 나라는 존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존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존재가 바뀌면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청년 발을 딱 잡고 30초 기도했는데 그게 낫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의 존재다. 그 생명의 존재를 내가 선포했을 때 그게 그냥 흐르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 목사님한테 내 절인달이 기도해달라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또 그런 의식으로 나한테 잠깐 30초 기도했나? 그냥 딱 하고 그냥 너무 졸려가지고 그냥 자버렸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그 생명의 존재가 그걸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내 안에 그 살아있는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그것을 계속 그 기름 바르듯이 바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목사님은 기도할 때 올리브 기름 바른다 그러는데 이건 행위적인 거잖아요.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말이 그 감람류가 나가는 거야. 우리의 말에서 벌써 새 포도주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대로 행하는 그거. 이 말하는 거에서 우리의 존재 안에 그게 나가는 거야. 하나님이 코에다 숨을 넣었잖아요. 살아있는 생물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그 영이
내 안에 오신 거잖아요. 살아계신 영이잖아요. 부활의 생명, 절대 죽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을 가진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말을 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내 안에 계시다라고 인정하고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근데 내가 하는데 이거 기도하면 이거 안 나면 어떡하지? 뭐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이제 생각에 잡힌 거야.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영,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에 의지해서 그분한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해서. 이게 거룩한 거예요. 그분을 의지해서 내가 하는 게 거룩한 거야. 그분을 의지해서 내가 뭘 한다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잖아. 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의식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거에서 그 표징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뤄놓으신 게 너무나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이걸 해야 되겠다, 저걸 해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인정해 주는 게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를 내가 인정을 해야지 그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영광이 드러낸다는 게 그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실패하고 좌절하고 소망 없고 이런 거에서 하나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 이게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를 통해서 보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내가 너한테 모든 사람에게, 나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그 영이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처럼 정말 든든하고 그거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복으로 내가 그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사는 거야. 내가 아닌 거야.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셔서 이미 오셔서 그분을 우리가 그냥 인정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해야 돼. 근데 이거 내가 뭐 해서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는 벌써 옛 생각. 그 아담의 흙에 숨을 넣어서 코에다 숨을 넣어서 살아난 그 생물에 미친 거야. 이건 아직 거듭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볼 필요 있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고 간다면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거잖아요.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그게 그 내용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고 계속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성전 삼아서 들어오신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매사에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은 100%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거 고치고 뭐 하고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셨다는 걸 먼저 인정하면 그 해주신 거에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것도 약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없는데요. 그거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실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없고 내가 모자르고 내가 정말 부족하고 내가 정말 무능하고 내가 정말 가난하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발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타나신 주님처럼 우리 마구간처럼 너덜거리는 거기에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시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과 나의 병듦과 나의 정말 무능함과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주님이 나타나실 최정의 상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최정의 상태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어떠함을 자꾸 바라봤다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영으로 오신 그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며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우리 그 새 생명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